우리가 제가 나눠드린 체크표에 꼭 표시할 수 있죠. 기도했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듯이 매일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다가가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잘 움직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녹여도 주시고 열어도 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26절 말씀인데 제목은 영생수라는 제목입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님 주신 물, 예수님의 주신 영생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난 여자에게 전도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내게 주셔서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상태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갈급한 그 상태, 그리고 본문에서 세 부류의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난 그 여인과 같은 사람들, 또 두 번째는 그 마을 사람들, 그 여인에게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그 마을 사람들,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입니다. 복음송에 우리가 보면 잘 아시죠?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이 가사가 바로 오늘 나온 이 여인의 상태를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그런 복음송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기 때문에 목마르지도 않고 갈급하지도 않다. 이 우물물을 떠서 먹은 사람은 먹을 때만 좀 시원해져서 가람을 씻지만 다시 또 목이 가래지고 그러면 또 물을 먹어야죠. 그렇게 되지만 내가 주는 영생하도록 샘솟는 샘물은 그렇다. 이렇게 하니까 이 여인이 덥소. 아, 그래요? 그러면 그 물을 좀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여기 이 우물물 기르러 오지도 않고 또 목마르지도 않고 하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내게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 그래요? 남편이 없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말이 옳도다. 18절에 같이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내 남편 몇 명 있었다고요? 5명. 그리고 지금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남편이 6명인 거죠. 우리가 보면 6명. 이렇게 이 여인은 남편을 6이나
흔히 말하듯이 갈아치웠죠. 갈아치웠어요.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가 없는 헛되고 헛된 것을 구했던 여인입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남편을 이렇게 맞이할 때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아, 이 남편은 아주 흔히 말하는 멋진, 아주 핸섬한 멋진 남편이다. 그러니까 이 생긴 것처럼 내게 멋지게 잘 대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맞아들였는데 살아보니까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또 따로 다시 구하는 거죠. 다시. 이번에는 아이고 멋진 남편 구했더니 안 되더라. 그러니까 이번에는 자상한 남편 없을까? 그러면서 자상한 남편을 원했을 수도 있어요. 또 자상을 한데 돈이 너무 없어서 너무 어려워, 힘들어. 그래서 그 남편도 또 버리고 돈 많은 그런 남편 없을까? 또는 아유, 돈 많은 남편 얻어서 같이 살아봤더니 너무너무 재미가 없어. 그래서 버리고 또 좀 재미있고 유머스럽고 너무너무 좀 늘 웃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재미있는 남편 없을까 하고 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느 남편도 이 여인의 갈급한 이 심령을 채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갈아탄 거죠. 갈아탔어요. 그래서 6명이나 갈아치우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심령의 갈급함은 남편을 잘 얻는다고 해서 갈급함이 해소될까요? 안 돼요. 뭐 돈이 필요해서 돈 많은 남편을 얻으면 그건 해소되겠죠. 그러니까 돈은 필요한 것은 해소가 될지 몰라도 다른 심령의 갈급함은 그거 갖고 해결이 안 돼. 그 심령의 갈급함은 예수님께서만 채워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기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이 여인과 같지는 않을까요? 그저 예수님만으로 채워줄 수 있는 이 심령의 갈급함을 엉뚱하게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 그런 것들로 채우려고 하지는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로는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채워지지 않아요. 마셔도 자꾸 목마른 거예요. 갈급한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 하죠. 일을 열심히 하면 땀이 나고 그러면 목이 가래지잖아요. 그러면 물을 마시잖아요. 그런데 물을 마시면 그래도 좀 갈급함이 저기에서 다시 일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때 보통 물은 그냥 맛이 없으니까 뭘 마셔요? 음료수들을 사다 마시잖아요. 그러면 음료수 마시고 나면 어때요? 마실 때는 그냥 맹물 마시는 것보다 맛이 있으니까 좋아. 달콤하고 또는 뭐 새콤하고 이런 맛들이 있으니까 좋아서 마시는데 훨씬 더 빨리 뭐가 돼요? 다시 이 갈증이 솟아난다 하는 거죠. 맹물이지만 맹물이 차라리 더 갈증을 더 잘 해소시켜준다. 물의 종류에서도 이런데 하물며 우리 심령의 갈급함인데 그걸 엉뚱하게 다른 것으로 채우면 그 갈급함이 해소될 수 있을까요? 잠깐은 가려져서 해소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조금 지나면 그 갈급함이 다시 솟아오르는 거죠. 이 여인이 그랬던 상태였다. 그런데 나는 남편을 이렇게 6명이나 갈아치우고 한 사람이 아니니까 이 여인과 달라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심령의 갈급함으로는 우리들도 이 여인과 같은 그런 모습이 있다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면 이 심령의 갈급함은 뭘로 채워질 수 있다고요? 예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명예, 권력, 돈 또는 엉뚱한 다른 것으로 채워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나라가 보면 마약 청정지대였었잖아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전 세계적으로 마약이 막 이렇게 많이 활개치고 그래도 우리나라만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잘 막았어요. 마약을. 그런데 요즘은 안 그래요. 마약이 엄청 이렇게 우리나라도 무너졌다 하는 그런 뉴스들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왜 마약이 그렇게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퍼져나갈까요? 갈급함이 있어요. 그 마음에 심령의 갈급함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일반 보통 것으로 채울 수가 없어요. 먹어도 금방 아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세고 좀 더 내 이 심령을 마비시키는 그걸 찾다 보니까 그게 마약이잖아요. 마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을 했을 때는 그 사람이 정신이 없는 혼미한 상태로 좀 이제 잊어버린 것 같아. 그런데 다시 깨고 나면 어떻게 해요? 다시 또 갈급하고 그래서 또 마약으로 중독이 되는 것이잖아요. 요즘 시대는 그래서 중독의 시대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뭔가에 중독돼 있어. 일에 중독돼 있고 또는 게임에 또는 다른 술이나 또는 마약 같은 것에 또는 다른 것들에 이렇게 중독돼 있는 사람. 중독이 왜 왔냐 하면 그걸 심령의 갈급함인데 그걸 좀 어떻게든 채워보려고 하는 다른 수단을 동원하다 보니까 중독으로 되어졌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이 여인처럼 예수님 영생수 샘물로 채워져야 그 이후에는 갈급함이 정말 해소되고 사라지고 해결된다 하는 것이죠. 이 여인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해요? 이 여인이 샘물로 물 길러 왔을 때는 정오, 낮에, 한낮에, 점심때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제 각 집집마다 수도가 있으니까 물 길러 안 다니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제가 시골에서 자랐는데 시골에서 샘물이 하나 있었어요. 동네에 샘물이 하나 있고 그 샘물로 다 너도나도 물 들어 다녀요. 물지개로 또는 물동이로 이렇게 해서 저는 지금까지도 우리 어머님들 우리 여성분들 물동이 지고 이게 물동이 이고 다니는 거 그거 참 묘기 중에 묘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어머님들이 좀 몸이 불편한 어머님들까지도 다 물동이 이고 이걸 손도 안 대고 이렇게 다녀. 물을 떠갖고 샘에 가서 물을 떠서 물동이를 이고 근데 물동이가 왜 항아리잖아요. 항아리가 딱딱하니까 여기에 직접 따면 여기가 아프니까 이 또아리 틀어서 집으로 된 또아리 그걸 받치고 그걸 물동이를 해갖고 딱 얹이고서 이제 딱 출발하면 손도 안 대. 이거 손도 안 대고 그냥 집까지 와서 집에서 이거 해갖고 물동이 내리고. 근데 묘기 중에 묘기잖아요, 사실. 안 그래요? 여기에 물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움직이면 물이 출렁출렁 하는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어쨌든 이렇게 샘물로 물을 기르러 다닐 때는 다 대부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물을 기르러 그날 쓸 물을 기르러 가죠. 가서 물을 길어서 집에 두고 그 물을 이제 하루 종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식구들이 많은 집은 어떻게 물을 하루 종일 쓰면 다 쓰니까 저녁 때 또 물을 기르러 가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은 있었는데 한낮에 점심 때 물을 기르러 오는 사람은 없어. 왜? 그때는 물 기르러 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왔을 때는 점심때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이 마을을 지나가면서 이 우물가에서 쉬고 있는데
그 시간이 언제냐면 6시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로 하면 12시. 12시인데 그 정오에 그때에 이 여인은 물을 기르러 오는 거야. 왜 그랬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왜? 다른 여인들이 볼 때 저 여자는 남편을 몇 명이나 갈아치웠어요? 6명이나 갈아치웠어. 그러니 떳떳하지 못하고 또 늘 피해 다니고 뒤에서 그 수근수근 대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그 눈길을 피해서 정오에 낮에 한낮에 아무도 없을 때 물떠가려고 오는 거예요. 그랬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영생의 샘물로 채워져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듣고 난 후에는 피해 다니던 동네 사람들에게 다시 달려 돌아갑니다. 물동이 그냥 버려두고 달려 들어가서 동네 사람들한테 여보시오, 나한테 내가 있었던 모든 일을 말한 선지자와 같은 그리스도와 같은 분을 내가 만났습니다. 지금 우물에 있는데 가서 한번 보십시오 하갖고 막 동네방네 다니면서 소문을 내는 거죠.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왔어요. 이렇게 이 여인이 피해 다니던 그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거꾸로 다가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30절까지 우리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렇게 한 사람이라도 만나기를 꺼려했던 이 여인이 이제는 오히려 그들에게 다가갔죠. 꼭 이 모습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죠. 예수님이. 그리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했죠. 너희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아버지께 가서 보내줄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서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승천하셨는데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어떻게 해요? 무서웠죠. 그래가지고 어디에 숨어서? 다락방에 숨어서, 그래서 거기서 성령을 보내달라고 열흘 동안 기도해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막 사람들에게 제자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나가서 설교해서 한 번에 3,000명이 믿고 돌아오고, 또 그 제자들 중에 여러 다른 제자들도 이곳저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됐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었는데 다락방에 문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인 예수님께서 보내주실 성령이 와서 그들 속에 오니까 그들이 문고리 걸어 잠갔던 거 다 풀어헤치고 오히려 피해 다니던 그 유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고. 할렐루야. 두 번째, 그 마을 사람들입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수가성이죠. 수가성이라는 마을인데,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과 이 여인이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죠?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갑자기 달려와서는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와보라고 광고하고 선전하고 다니는 바람에 알게 되었어요. 우물가에 그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와 있구나 하고, 그래서 그 우물가에 나와 봤어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한번
우리가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리고 그 영접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영접하게 됐어요. 40절 시작.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예수님 믿게 됐는데 이제 안녕히 가십시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유, 예수님 우리 마을에 좀 더 있으시면서 말씀 좀 더 해달라고. 그리고 며칠이나 붙잡았어요? 이틀을 더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어떻게 보면 부흥이가 이루어진 거죠. 부흥이 강사는 예수님. 예수님이 강사신데 강사를 그냥 지나가다가 우물가에서 만나서 말씀 한번 전해주고 끝날 것이었었는데 근데 거기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붙잡고 늘어진 거예요. 우리 마을에서 더 있으시면서 여기서 유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더 해달라고. 그래서 이틀이나 더 유하셨어요. 그리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됨으로 해서 유대인들이 그 마을 사람들이 구세주를 믿고 확신하게 되었어요. 한번 41절 시작.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확신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예로부터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자리에 끼워지지 않는 상종도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었어요. 상종하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피해 다니는 거예요. 저 사람들하고는 얼굴 맞이하기 싫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사마리아예요. 그래서 그 전해오는 말로는 사마리아가 어디냐면 그 예루살렘하고 그 베다니하고 이 남쪽 있죠. 지금의 이스라엘에 남쪽이 있고 그리고 북쪽은 갈릴리. 그 남쪽하고 북쪽 갈릴리 사이에 가운데 지역을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그런데 남쪽에서 북쪽으로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거기 지나서 가기를 싫어해서 삥 돌아서 간대. 저쪽 이 요단강을 건너서 레바논 지역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서 다니는, 그렇게까지 다니는 지경으로 그 기피 대상이 사마리아인들인 거예요. 왜 그럼 사마리아인들을 그 같은 민족인데 기피했을까? 왜 그러냐면 그 사마리아가 북왕국 이스라엘에 속해 있었잖아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었어요. 사마리아가.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멸망을 당했거든요. 그러면서 아수르로 막 포로로 막 끌려가고 그 아수르의 그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그 지역에 그 전쟁에 지고 그 나라가 망하면 그 여인들이 순환을 많이 당하잖아요. 그 여인들이 순환을 당해서 그 여인들이 혼혈을 많이 낳은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인데, 선민인 우리가 외국 이방인들과 혼혈이 됐다? 그러니까 거기 지역의 사람들은 이미 버려진 그런 사람들이다. 우리 민족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이렇게 그 혼혈되게 만든 그런 적이다. 그들이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전쟁에 져서 거기가 지배받아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런 저기가 있었잖아요. 천국에 의해서 끌려가서 천국에서 다시 돌아왔는데 그 여인들을 뭐라고 했어요? 환양녀라고 했죠. 환양녀. 원래 그 환양녀가 그런 뜻은 아니에요. 환은 돌아왔다. 저 천국에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여인들이다. 그래서 환향, 고향으로 돌아온 여인들이다. 이런 뜻인데 그게 안 좋은 말로 이렇게 전파가 된 거예요. 뜻은 그런 건데 그 뜻 안에 뭐예요? 그 천국에 가서 끌려가서 거기서 그 천국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한테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겁간을 당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그 사람들이 그 아이를 임신도 하고 그러면서 돌아온 사람들이다, 이런 의미로 해서 지금도 환양년이다 이렇게 욕을 하잖아요. 그런 성적으로 잘못된 그런 상태에 있으면 그런 뜻이 돼버렸어요. 원래 뜻은 그런 뜻인데, 끌려갔다가 돌아왔다는 뜻인데, 사실은 그건 뭐 그렇게 역사적으로 우리나라가 약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던 건데, 그걸 그런 뜻으로 외국 사람들에게 그 몸이 팔려진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것과 똑같은, 이스라엘은 사마리아 지역을 그렇게 봤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을 싫어한 거예요, 일반 유대인들이.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지역을 일부러 그리 가서 수가성에 머물면서 거기서 전도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수가성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자리에 끼워지지 않고 상종도 하지 않던 그런 사람들이었었지만, 이 수가라는 마을에 예수님이 이틀이나 유하시도록 붙잡고 그 말씀을 듣고 오늘날의 부흥회와 같이 그렇게 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그 마을의 전체가 막 이렇게 구원받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구주를 만남으로써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또 그들이 그냥 지나가는 예수님을 붙잡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그냥 저기 했으면 이런 은혜가 임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 마을에서 더 말씀해 주시고 가시라고 해서 이틀이나 유하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이런 놀라운 구원받는 역사가 온 마을에 임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구세주인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서 55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만한 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때, 그때 부르고 찾는 거죠. 그러면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잠언 8장 17절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렇게 주님을 만나야 돼. 주님을 내가 찾고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고, 그러면 주님께서는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좀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만나주신다는 것이죠. 왜? 아까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 남편을 6이나 갈아치운 여인인데도 예수님은 만나주셨잖아요. 그렇게 우리도 만나주신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찾고 부르고 만나기를 원하면 만날 수 있는데, 사람들이 자꾸 뭐라고요? 나 바빠, 핑계하고, 또 나 다른 일이 있어, 나 주님을 만날 필요가 없어, 이렇게 핑계하고 회피하고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핑계치 말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왜? 주님께 뭐가 있으니까요? 영생하는 샘물이 있으니까. 그리고 영생하는 샘물은 뭐예요? 바로 우리가 그 물을 마시면 우리도 영생하고 가라지 않고 심령에 갈급한 심령이 채워지고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니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데,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나 지금 바빠서, 나 이 일 때문에, 이 세상의 이것 때문에 그걸 바라보지도 못하고 또 그걸 찾지도 않고 한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주님 만나는 일보다 더 바쁜 일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세 번째로, 영생의 샘물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도록 우리는 먼저 만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크게 선전해야 돼요. 이 여인처럼. 우리 송광교회를 이곳에 세우셔서 이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곳에 세워주셨습니다. 아멘. 이걸 우리가 말하는 말로는 전도라고 하죠. 전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여인처럼, 그리스도가 저기 있으니까 한번 만나봐라, 와봐라, 들어봐라,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선전하는 거예요. 선전.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선전을 크게 하고 잘하면 잘할수록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선전해야 돼요? 내가 사는 지역, 이곳을 지나서 이곳에서는 내가 좀 부끄러우니까 저 담양읍에 가서 하겠다, 이러지 마시고, 담양읍에서 하면 여러분들 말을 안 들어줘. 오히려 내 가장 가까운 이웃들에게 크게 선전해야 돼. 할렐루야. 내가 그 사람들을 구원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이죠. 구원받는다는 게 뭐예요? 영원히 지옥 갈 영혼이 그 지옥을 면함받고 천국으로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복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회 근동 지역 사람들에게 이 여인처럼 전해야 합니다. 누구를? 예수님을 한번 와서 만나봐라, 예수님 믿어봐라. 그러면 네가 천국 갈 수 있다. 그 사람들 만나서요, 천국 갈 수 있냐고 물어보면 다 못 간다고 해요. 어떻게 잘 알더라고요. 잘 알아. 내가 천국 못 가는 거 잘 알아. 그러면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죄가 많아서 나는 안 된대. 그러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으면 그 죄 많아서 천국 못 가는 거 예수님이 천국 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받게 하는 놀라운 이 여인과 같이 전하는 우리 성곽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